이전에 그 성경을 하나의 큰 이야기로, 참된 이야기로 보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흐름 속에서 오늘도 이제 신약의 뒷부분을 그 하나의 큰 스토리로 보는 내용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만은 이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를 모아놓은 교리 모음집이 아닙니다. 또 여러 인물들이 또 나오지만 그 인물들의 스토리를 모아놓은 이야기도 역시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된, 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여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다 이 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이 각각 정말 진주구설과 같이 너무너무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진주구설을 하나로 쭉 꿰어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끈이 필요한데 그 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창조와 타락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 가는 큰 이야기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만 열리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닌 정말 우리 삶의 진정한 이야기, 또 참된 이야기인데 바로 이 큰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인간,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창문이 됩니다. 또 성경은 마치 태양빛과 같아서 우리가 태양 자체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위에서 비치는 태양빛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또 태양빛을 통해서 드러난 현실을 바로 알고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이른바 태양빛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우리를 보게 해주는 큰 이야기의 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연이라든지 전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 틀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을 우연과 물질로만 풀어가는 이야기 틀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을 보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이 패러다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또 보이는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나와 인간을 보는 올바른 창문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 또 그것을 통해 보여진 정말 참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연습하는 것,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경의 한두 사건을 좀 깊이 파고 연구하는 이런 시간이기보다는 성경의 큰 이야기, 마치 산맥처럼 이루어진 이 큰 이야기를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게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또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정말 소중한 창문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성경은 알다시피 창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드러는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기도 하고, 또 아니 물질 세계는 그 자체로 우연히 존재케 됐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
이제 성경은 그런 양극단을 지지하지 않고 물질 세계 그 자체는 참 선하다. 그리고 물질은 스스로 홀로 존재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존재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솜씨를 그 속에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도 들으는 인간을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인간을 그저 물질 현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입장들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피조물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가 보는 고상한 사랑과 희생과 감동을 주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영광스러운 존재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각 은사를 따라 기질을 따라 또 직업을 따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통치를 이제 통과해내게 되면 온 세상이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위대한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인간의 거역이라는 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리할 영광스러운 특권을 오히려 경홀히 여기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된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은 채로 자신의 유한한 능력으로 자신의 유한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정말 깨어진 상처 입은 죄의 결과들이 확산되게 됐고 또 죄성이 하나님이 둔 그 본성을 대체하고 또 비정상이 정상처럼 구조화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의 대표적인 일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런 이제 타락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이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또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이제 불러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그를 불러낸 것은 그를 그곳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구출된 그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바벨에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즉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런 사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일찍이 아담에게 줬던 사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또 사랑의 다스림을 받고 그것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제 그런 아담에게 준 사명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즉 하나님의 복이 곧 다스림입니다마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아브라함에게 준 사명이나 기본적으로 이제 동일한 사명이 됩니다. 자, 이런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후손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애굽은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비교적 안전한 공간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라는 인간 왕이 지배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제사법,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가 하는 도덕법을 포함한 율법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보여지게 되겠지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 때문에 정말 죄가 흘러넘치는 곳이었는데,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의 새로운 거주민으로 살게 함으로 그들을 통해서 죄악이 흘러넘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통치가 흘러넘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라 하고 이제 그 땅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좀 불완전하지만 아직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또 쉽게 보이지 못합니다. 또 사사들도 역시 삼손에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시적으로 세웠던 그런 사사들과는 달리 상시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백성들이 인간왕을 세웠지만 그 인간왕 뒤에 하나님이란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왕 자신도 역시 왕이긴 하지만 다른 주위 열방들의 왕과는 달리 내가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왕위에 올랐으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결점도 많고 또 연약함도 있기는 했지만 그가 잘한 것 한 가지는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종이다. 이 점을 끝까지 잊지 않았고, 또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보지만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통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열거하자면 밧세바 사건이 될 텐데, 그 당시 이제 왕에게 그 밧세바 사건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부하가 있거나 선지자가 있으면 바로 제거해버리고 이 사건을 그저 덮어버리는 것이 일상이었겠으나 이 다윗은 그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왕이지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법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했고, 그래서 끝까지 그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종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실상 처음으로 지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됐어요. 가장 정말 아름다운 균형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초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 됐을 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지혜들이 나왔어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각 영역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에요. 얼마나 그 지혜가 넘쳤던지 아프리카에서 시바 여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에티오피아인데 지금 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찬탄하고 또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왕이 제대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아프리카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기에 접어든 솔로몬은 그런 초기의 모습을 버리고 정락 결혼을 하고 또 이방 공주의 종교와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자기가 백성들 위에 정말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선 그 애굽의 다윗이 아닌 애굽의 바로를 점점 닮아가는 솔로몬이 됐어요. 그 당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졌고 전쟁이 없었고 또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어리어리하게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강대한 국가가 됐지만 그런 애굽처럼 강한 국가가 됐으나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속에는 행복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탄식이 있었고 고통이 흘러넘치게 되면서 하나의 애굽을 닮아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나라는 쇠락하게 됐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고 또 남쪽의 북쪽의 왕들은 솔로몬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왕이 하나님의 정말 자비와 공의의 다스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선택하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이 나라가 주위 열방을 그대로 닮아가는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로 바뀌어 가게 돼요. 자, 이러다가 결국 세월이 흐르면서 주위에 일어난 아주 강력한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 그 땅은 바로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나왔던 땅인데 그곳으로 그 후손들이 다시 잡혀가고 성전도 파괴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건가? 또 하나님은 저 바벨론 신들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인가? 이런 데 질문을 할 뿐이지 왜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이런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렇게 된 깊은 이유를 바르게 알게 해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가 바로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될 이 땅을 또 하나의 애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큰 잘못이다. 따라서 과거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바벨의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나올 때는 몸만 나오면 안 되고 정신까지 새로워져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전에는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전에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긴 형태로 갖고 있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고, 또 예루살렘 돌로 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까지 새로워진 모습으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이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 시간은 포로의 시간이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기간은 바로 너희를 정화하는 시간이고 퓨리파이, 정화하는 시간이 된다. 나무가, 큰 나무가 가지가, 이 줄기가 잘리면, 둥지가 잘리면 나무가 죽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막 올라오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큰 나무가 막 밑둥부터 잘려져 나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밑둥에서부터 새로 돋아오는 이 새 가지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남겨둔 의로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들었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사람이 일부였는데 그 일부들이 우리들이야말로 그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재건한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는 새로운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정말 남은 자 새 백성, 또 새 성전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 있던 그들이 잠시 독립왕조를 이루긴 했지만 곧바로 헬라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또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긴 했지만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이런 상태를 사실상 바벨론 포로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우리를 이곳에서부터 이끌어내는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이 로마를 포함한 이 크게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한 이곳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이런 해방이 필요하다. 그 해방을 우리 조상이 했던 그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 제2의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져다 줄 제2의 모세를 고대해야 된다 하는 이런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갈망이 백성들 사이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2의 출애굽을 고대하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2의 모세를 기대하는 갈망이 넘쳤는데, 바로 그 제2의 출애굽이 어떤 형태일까? 그들은 그 일찍이 모세가 출애굽함으로 이루었던 이런 정치적 군사적 형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 모세도 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 안에서 나름대로 출애굽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생각하고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또 SNF파들이 주장하고, 또 열혈당원, 무력혁명을 일깨는 열심당원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 기본적으로는 그 틀 안에서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고 제2의 모세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세기 상황 속에 한 분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을 마태복음이 소개하기를,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족보를 계속하기를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탄생까지를 각각 14대씩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사실 이 족보 속에는 빠진 조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14대까지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면서 다윗까지는 계속
이래 융성기로 올라가다가 이 다윗 이후부터 하강기로 이렇게 내려오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는 침묵기가 계속이 되는데, 이때 그들이 이제 가졌던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끝나고 만 건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역사는 무효가 된 것인가? 이런 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어받아 성취하고 완성하는 분이 되셨다. 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소도 베들레헴이라고는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이긴 했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을 영원한 모습으로 이루어줄 진정한 다윗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찍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에 끊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보다 더 신비한 방식으로, 보다 깊은 방식으로 계속되고 이어지고 마침내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께 하셨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백성들을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로마라고 하는 이 물리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유대의 정치적 독립국가를 이루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유대 민족만이 독립을 해서 그들만의 독립국가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유대 민족만이 아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통과하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비로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산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2의 출애굽, 즉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부터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내시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출애굽을 가져오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런 영적인 죄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므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출애굽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개성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완성해 가시는 것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일 초기는 족보로도 이렇게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셨지만 헤롯 왕이 박해를 하게 되자 그 박해를 피해서 어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장성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게 되셨는데, 실제로 이 예고편이 그분의 일생을 통해서 착착 단계적으로 펼쳐 나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여 세례를 이제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요단강은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넘어야 될 강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이런 이제 갈망을 가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나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를 동일시하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세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광야에 들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정말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사실상 참 하나님의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단이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당시 사단이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무한한 경제적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사랑과 헌신이 아닌 종교적 기적의 방식으로 자신을 특권화하는 백성을 만들어라, 또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라고 하면서 천하만국을 사단의 방식인 폭력과 무력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방식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이것은 다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방식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게 되면 그들을 영적으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애굽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사단의 지배 아래 머물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이겨내시고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바로 그 하나님의 정말 형상의 그 길, 그러니까 올바른 다스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지요. 이렇게 함으로 이 백성들을 몸만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말 가치를, 생각을, 마음을 애굽에서 제대로 이끌어내게 하는 진정한 대속을 이룹니다. 진정한 해방을, 출애굽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당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만나시고, 또 원수라고 여겼던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흩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또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 정치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또 설명해 주시고, 또 그 나라는 마치 그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그들의 원수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꼴보기 싫은 그런 이방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이곳에 임했고 또 임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 확산되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처럼 오는 게 아니고 씨앗처럼 조용히 가슴 속에 파종돼서 들어와서 그들이 숲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은 12명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이 12지파로 구성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또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제 드디어 제2의 출애굽을 가져오는 사역을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데 그 사역을 이루는 결정적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에는 바로 이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때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되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무지에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에게 넘겨버리고 또 그 당시 지배계층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을 폭로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무지와 음모의 희생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바로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음모와 무지 속에 있는 애굽과 같은 영적 애굽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출애굽 사건이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우리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알다시피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출애굽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지배 세력으로부터 이 왕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대제사장의 악, 백성들의 무지를 포함한 악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악에 의하여 흘려진 무고한 피였지만 그 피가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으로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악이라고 하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이 정복을 이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신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해 심히 상한 것 같지만 그 발로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하여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이 사단의 이 권력을 파워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깨뜨리심으로 우리 백성들을 진정한 출애굽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참된 출애굽이고 또 그렇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고 율법을 받고 또 피를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피를 통해 체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그 언약을 수없이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효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백성들에서 깨뜨려진 무효가 된 이 언약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한 거예요. 갱신을 함으로 그 언약이 유효하게 만듭니다. 이걸 두고 새 언약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런 새 언약의 피가 됐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출애굽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 피로 새 언약이 체결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십자가가 일어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을 때 지성소에서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지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돌로 만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그 찢겨진 그 몸, 그 몸에서 흘려진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성전 속에서 진정으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성전을 예수님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돼서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정말 현존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여호수아가 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란 이름과 똑같은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의 복이 되라. 너를 택한 것은 너만 택한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했던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대위임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은 그들이 곧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이어받은 그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상당히 긴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그 약속, 아담에게 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과연 유효한가? 정말 이것이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정말 유효한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보니까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무효가 된 것 같이 보였지만 새로운 형태로, 아니 본질의 형태로 더 정말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아담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는 큰 이야기들이 많다. 과거에는 그게 신화의 형태를 지녔고 요즘에는 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게 우연에서 시작해서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진화론과 같은 큰 이야기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 어떤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말하는 그 약속과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서 제대로 구현된 게 없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약속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사실이 됐다. 일어났다. 사실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속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이 된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다. 하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돼요. 우리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소설가는 톨킨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쓰지만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 된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야말로 사실이 된 이야기다. 자,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가 사실인 이야기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미디어의 세상, 이 지식 정보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목적을 보고 삶을 봅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워진 세상입니다. 무엇이 세상인지, 무엇이 인간인지, 요즘에는 남녀의 성이 도대체, 젠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다 막 기초부터 흔들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 보이지 않아요. 바른 창문에서 보지 않으면 다 잘못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이 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성경의 부분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통으로 연결된 하나의 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이 존재하게 됐고 뭘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바른 방향을 땅에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득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그들이 껴야 될 바른 렌즈가 뭔지 안경이 뭔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좀 이 성경의 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성경을 더 귀히 여기고 또 성경 속에 나타난 이 진리를 통해서 마치 태양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야말로 세상과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보게 해주는 가장 밝은 태양빛이다. 이런 걸 기억하고 더욱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